오늘은 제가 선교 보고를 목적으로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이제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드리지만 아마 개별적으로도 느끼시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더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그렇게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다 보니까 제가 사진 한 장씩을 띄워드릴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주일날 7월 23일 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부산에서 이제 마닐라로 가서 거기서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필리핀에서 공항에서 갈아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서 필리핀에서는 그냥 단 한 번에 가는 게 편하겠다.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좀 편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천공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가서 이제 저희가 도심공항에서 그 출국석을 밟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서류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일행 중에 11명 중에 딱 한 명이 우리 오윤서 양이 만 15세였어요. 필리핀에서 이제 만 15세 이상은 사실은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국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 15세까지는 뭔가 좀 애매하게 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15세 이상이면 그냥 바로 통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15세에 좀 애매하게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국 승무원들이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 15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다 인증이 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에 가는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결국 기차 시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서류를 통과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인천공항에서 하겠다. 그래서 윤서를 제외한 10명은 다 통과가 됐고 윤서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출국석을 밟으려고 이제 그 항공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다 보니까 대충 그냥 에이 되겠지라고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칼리보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리보에서 그럼 제가 두렵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서류가 통과가 안 되는데 칼리보 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윤서를 두고 앞에는 제가 커버하고 뒤에는 우리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인 강구형 군이 커버를 해서 어떻게든 윤서를 통과시키리라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먼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윤서가 따라왔는데 윤서가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이거 만 14세 이하 아니냐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권을 보면서 아니다 15세 하고도 4개월이나 지났다. 딱 봐라 법적으로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지키는 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됐냐는데 제가 I'm a pastor 그랬습니다. 목사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이제 선교 여행의 일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만 써서 죄송합니다면 목사 끝발이 잘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캐나다 입국을 할 때 저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6개월 이상 있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볼 때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입국이 잘 되려면 목사하십시오.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제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별 문제 없이 이제 필리핀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리보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저희를 마중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저희가 V를 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잘 보시면은 목걸이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 이제 조개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워주신 거고 거기 앞에 보면은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황송한 그런 굉장히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그렇게 저희가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버스로 이제 호텔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가 아마 밤 11시 좀 넘었을 거예요. 12시 거의 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저희들의 일정이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이제 에스탄시아를 가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라고 생각해서 잠을 자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고 에스탄시아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배를 못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몇 가지 어렵게 왔는데 빛도원 교회에 못 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자마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가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꼭 배를 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지도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예, 에스탄시아 항구에서 빛도온 섬까지 저렇게 이동을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파란색 일정이 저희가 첫날에 이동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탄시아 항구에서 저희가 배를 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빛도온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탄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에스탄시아에 딱 도착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거짓말처럼 비가 안 왔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도 안 오고요. 바람도 안 부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에 아주 정석적으로 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탔는데 문제는 저희가 저런 배를 처음 본 겁니다. 예, 저게 지금 여러분 되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저게 저 배를 탈 때 가장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런 배를 처음 타다 보니까 다들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저 표정 보이십니까? 앞에.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 배 탈 때도 걱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좀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발을 딱 디디면은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굉장히 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배 처음 타고 갈 때 저희 일행만 13명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내외까지. 그리고 승무원들이랑 뒤에 다른 손님까지 합쳐서 한 20명이 저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저 배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명이 탈 정도의 배가 아닙니다. 위험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 왜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평안하게 빛도온 섬에 이제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섬 앞에 갔는데 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섬 근처에 저 배를 정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물 사정이었든 아니면 바람 때문이든 정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밑에 작은 배 보이시죠? 카누처럼 저 배로 옮겨 탄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저분이 배를 밀어주는 겁니다. 저분이 배를 밀어주셔가지고 이제 뭇까지 가야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 내리겠죠. 저희 신발은 다 젖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빛도온 교회까지, 빛도온 광장까지 저희가 무사히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잘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런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타봤어요. 저도 배 좀 많이 타봤거든요. 처음 타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시지 않으면 저 배를 타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빛도온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광경을 봤을까요? 첫 느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저는 딱 보고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저렇게 아이들 많은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우산을 들고 저희들을 다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또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서 준비하셨던 그 먹을 것 저희가 사실은 2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빨리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미 먹을 것은 다 드셨고 이제 저희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광장에서 저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타프 보이시잖아요.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려고 하다가 학교가 방학한 바람에 광장에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광장에 비가 와도 괜찮도록 타프를 넓은 거, 엄청 큰 걸로 치신 거죠. 아침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니까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오히려 저게 너무나 멋진 그늘막이 되어준 거예요. 저기서 아주 쾌적하게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준비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국에서 그 판박이 같은 거 바디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붙여줄 수 있도록 그 바디 스티커를 준비해가지고 붙여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윤서도 저렇게 기쁜 얼굴로 붙여주고 있죠. 다음 사진이요. 사람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웃는 사진 보이시죠? 인생샷이었습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아주 저 사진 보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김전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웃는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학용품을 나눠줍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우리 김전희 권사님이 나눠주셨고 이쪽 라인은 제가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받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제 연하 청년도 저렇게 열심히 붙여주고요. 다음 사진도요. 우리 광고연 청년도 굉장히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는 얼굴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챙기면서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자, 저희들이요, 사실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한국에서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율동 준비도 했고요. 또 우리가 전혀 처음 보는 따갈로그 찬양까지 외워가며 준비도 했고요. 다 영어 찬양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영어 잘 못하거든요. 영어 찬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영어 찬양으로 율동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은요, 우리 김형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신가요? 김형수 집사님이, 저기 뒤에 계시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김형수 집사님은요, 쉴 때마다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공항에서도 율동하시고, 버스에서도 율동하시고, 기차에서도 율동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식사 다 하시면요, 계속 율동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집에서도 율동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율동 연습을 도와주시는 우리 김현지 집사님께서 본인이 율동을 다 외우셨답니다. 그만큼 율동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또 따갈로그어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그 단어도 하나하나 단어장에서 찾아내가지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서 하실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정말로 저희들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저희들이 또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서 준비한 거지만 또 교회에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나눠 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곳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워십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워십을 하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하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미취학 아동들 있잖아요. 3, 4살 아이들도요.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또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 온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저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베풀려고 간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큰 교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현지에서 청년들이 이제 스키 드라마를 했습니다. 이제 그 죄인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드라마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정말 진심으로 때리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웃으면서 진심으로 그 예수님 역할을 맡으신 분을 때리는데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괜찮나?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처음 마음이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앞에 아이들이요. 지금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언어로 기도를 하시면 아이들이 선후창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 한마디 하시면 이 아이들이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아이들 보이시겠지만요. 이 아이들이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눈물을 감으면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일까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요.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 봤지 싶을 정도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나 움직이시는 거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이었고 그만큼 은혜로웠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끝나고 나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선교팀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 붙어가지고 다 자기들 스마트폰 막 빌려가지고 사진 찍고요. 정말 몇백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게 여기 보시면 우리 진서, 윤서, 우리 두 친구가 뭔가 한국의 아이돌처럼 보였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쪽 편에서는 진서, 윤서가 엄청나게 인기였고요. 다른 한쪽 편에서는 누가 인기인지 아십니까? 강구현 청년이 엄청 인기였습니다. 근데 진서, 윤서한테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우리 구현이한테는 그 유니폼 입은 그 빛동교회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청년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구현이랑 같이 다 셀카를 찍는 거예요. 저는 BTS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현이한테, 야, 너 인기가 너무 많다 얘기해도 구현이가 굉장히 멋쩍은 듯이 막 시식 웃는데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인기가 많은 거. 예. 그만큼, 정말, 근데 단순히 그렇게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표정을 보이세요? 다 웃는 표정이잖아요. 이 표정을 봤을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으로요, 올 초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설교한 말씀인데요. 항상 제가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빛도운 교회를 다녀오고 또 일로일로 예일교회를 다녀온 다음부터는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그동안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마다 가끔 아주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우리 예동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들을 갔다 오고 나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예동교회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곳에서 느낀 그분들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빛도운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그 섬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특히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희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 줄 깨닫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섬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빛도원 교회에서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겁니다. 예, 새우도 나왔거든요. 오징어도 나왔거든요. 다 자기들이 잡은 거예요. 이걸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 손맛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좀 짜긴 했습니다. 예, 짜긴 했는데 콜라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콜라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콜라를 같이 주시는데 짠 음식에다가 콜라를 먹으니까 단짠이 예술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정말 이 식사를 보면서 저희는 사랑이 뭔가, 이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까지 멀리 가서 저렇게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배를 타고 가면서 날씨까지 좋지 않은데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는 여정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을까요? 근데 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고 저희는 체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에 넘쳤어요.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빛도원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시코곤이라는 섬으로 왔습니다. 이곳은요, 리조트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숙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전 이 섬에 들어올 때 저렇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리조트에 들어왔구나, 좀 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렇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저희가 리조트에 와서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저희 모두가 빛도원 교회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왔거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선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아주 귀한 시간,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특히 단기 선교라는 것은 단기 선교팀과 현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도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전 또 저희의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나를 깨달았죠.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더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 리조트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을 너무 다들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또 웃는 얼굴로, 자, 이렇게 쉬고 다음날 다시 일로에 가서 사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잠이 들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기상 상황 때문에 그 파나이 섬 전체 항로가 다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배가 안 뜨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다에 배가 없어요. 저희 바다는요 되게 평안했거든요. 근데 배가 한 척도 없는 겁니다. 배가 들어와야 저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법으로 지금 금지를 시켜놨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을 삼키고 났던 이 독수리, 여러분 이번 태풍 이름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태풍이요, 필리핀 북부를 핥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요 30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14명이 사망을 했고요, 30명이 실종을 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이 태풍에 대해 찾아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이재민만 58만 명이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0여 명이었고요. 실종자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한 150명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중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중국에서는 무려 이재민이 72만 명입니다. 아직도 계수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아직 집계도 안 되는 수준이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역대 2번째로 강한 태풍이었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했대요. 여러분, 저희가 그 태풍 밑에 있었다니까요. 그 태풍이 지나가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도원 섬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코곤 섬으로 옮겨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과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와, 우리가 여기 온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문제는 뭡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호텔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체크아웃 시간만 조금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추는데 대신에 저희가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저희가 체크아웃을 하니까 당연히 점심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저희가 컵라면을 모았어요. 가지고 있는 컵라면을 다 모으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11명 정도 되니까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호텔 식당에서 맨밥 있지 않습니까? 맨밥을 시켰어요. 저희가 구연이하고 가서 이제 1인당 밥이 얼마큼 나오냐 그러니까 컵 하나 요만큼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구나. 그래서 밥을 10개 정도 시켜야겠다 시켰거든요. 세상에 나중에 밥이 오는데 밥이 이만큼 오더라고요. 밥을 2개 남겼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호텔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컵라면으로 거기다가 밥 말아서 먹는 거예요. 섬계 리조트에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처량해 보일까요?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처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요, 반찬도 하나씩 먹었고요, 디저트로 망고까지 지금 저렇게 맛있게. 이수영 집사님이 저 사진 띄우지 말라 그랬는데 띄워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저렇게 너무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저 때만 해도요, 오후 늦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전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비싼 돈을 주고 다시 하룻밤 더 묵었어야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에도요, 나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바다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가 잠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밤에도요, 저희가 막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게 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것이 있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마귀가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요, 사마귀 처음 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도마뱀이 한 수십 마리 있더라고요. 도마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가면서 이것도 봤어요. 또 보여줄까요? 두꺼비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 체험 제대로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다들 막 징그러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와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죽고 있고요, 저희들은 섬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평안해 할까?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책임자이니까. 또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내일 못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계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오후 1시쯤에 나가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새벽 5시에 아침 일찍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나가기로 보장이 안 된 상태였어요. 원래 저희를 태워주신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배는 왔는데 문제는 시코곤 섬에서 나가는 허가가 안 떨어진 겁니다. 호텔에서 절대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호텔 당신들이 뭔데? 정부도 아니고 막 그랬는데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적당히 돈 좀 찔러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침 7시 반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다음 사진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처음에 파란색 일정이 저희가 온 일정입니다. 시코곤섬에 와서 원래 저렇게 돌아가서 에스탄시아 항구로 저희가 다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로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에스탄시아 항구에 정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멀리 있는 고고 항구, 저게 고고 피시포트예요. 다 보면은 막 그물 있고요, 막 그런 어항이에요. 그래서 저 조그만 항구로 돌아서 갈 방법이 그래도 하나 있다 그래서 돌아가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라난 섬을 삥 돌아서 이제 커브를 틀어가지고 고고 항구로 가려는 찰나예요.
엔진이 멈춘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저 조그마한 배에 엔진이 멈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육지랑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한 20m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바다 한가운데서 깊은 바다에 배가 멈췄으니까 무서워야 정상이잖아요. 저희 선교팀이 참 대단한 분들인 게요. 헤엄쳐서 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야, 뒤에서 수영복 갈아입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막 옷을 막 벗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이러고 더 웃긴 거는 제 뒤에서 우리 오진서 군이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전 혼자서 벌벌 떨고 있고 앞에서 선교사님은 이거 안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막 찬양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평안한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이 생각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안심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이 그 전에 벌어졌는데요. 사람들이 배가 멈춘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중간에 우리 이주은 양이 핸드폰을 빠뜨렸어요. 바다에. 그걸로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다 들어가야 되나? 저 바다 얼마나 깊을까? 다들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 말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배들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저희 배를 앞에서 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끄는 것도요 막 견고하게 그렇게 끄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줄로 감아가지고 끌더라고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6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군요. 이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앞에서 배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배가 저희 배보다 작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가려니까 어떻습니까? 무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배가 가는데 배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덜덜덜거리면서 앞에 배가 검은 연기를 품어내는데 저 배도 멈추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배로 잘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도착할 때쯤 되니까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뒤에서 기둥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은요 놀이공원 온 줄 알았어요. 다들 놀이공원에 푸른라이드 타듯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게. 야, 이분들 대단하구나 싶어서 정말 저만 쫄보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래요. 선교사님도 이런 일을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저는 정말 걱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평안하고 기쁘게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막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저희들은 저렇게 고고항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이제 일로일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도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일로일로 근처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로일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호우경보가 내려가지고 학교들이 수업하는 거 다 중단하고 애들 다 돌려보냈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비가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때리더라고요. 건물을 패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비가 건물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일로일로 그 예일교회에서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비가 정말 무서운 비가 내렸거든요. 여기서 또 간증을 할 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일로일로의 예일교회에 도착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산 없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앉았거든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비가 막 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 행사를 마쳤잖아요. 근데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 사진 찍어야 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어쨌든 안에 행사를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제 모든 걸 챙기고 다시 이제 버스 탔거든요.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태풍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우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바다에서 그렇게 배에서 바람 불고 비 내릴 법 하잖아요. 바다에 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리고 지붕이 있거나 버스 안에 있을 때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은혜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더 잘할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굳이 전하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의교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저 예의교회 명패입니다. 예동교회 70주년 기념교회. 네, 그래서 우리 강기성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성함이 다 적혀 있죠. 저 교회 명패가 딱 적혀 있는 그런 교회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저희가 단기성교회 일정을 이제 예일교회에서 마치고 깔리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딱 맞춰서 제가 보고를 끝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다 흘러갔어요. 단 하나도 보장된 일정이 없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고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비를 피하게 하셨고 바람을 막아주셨고 결국 저희들을 안전하게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탔습니다. 왜냐고요? 항상 구름이 껴 있었거든요. 제가 좀 타지 않았습니까? 제가 탄 이유가요, 필리핀에서 안 탔는데 구포역에 내려가지고 햇살이 너무 심해서 구포역에서 제가 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더 많이 갔으면 좋았을걸.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함께 가셨으면 너무나 좋았을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혹시나 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내년이든 언제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천 번의 설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너무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의교회와 빛도온교회 그리고 우리 전명래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모든 지역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오늘 이 여러 가지 그 선교 보고를 생각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